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이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보길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보길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보길 받으리라. 합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어제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고 그룹들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성전을 떠나가시려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약속을 하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셨죠. 자, 여기에서 성소라는 말은요, 간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성전, 성전은 아니고 간이로 성전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하지만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잠깐이라는 말을 앞에 먼저 붙이셨죠. 자, 그러니 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때가 차면 영원한 성전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영원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최후의 완벽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주님을 그 안에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성전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되 진정한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섬기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돌려주셨습니까? 사실 이들은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요. 그 고향 땅이 정말로 그들의 땅이 되었는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맞아요.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바벨론의 땅이었죠. 자,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 나라, 패권 국가들의 땅이었습니다. 바사의 나라.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헬라의 나라,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의 나라가 되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로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다고요. 계속.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땅은 그냥 다른 나라의 땅이었고 그들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처소, 즉 하늘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요, 여전히 하늘에 받을 땅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얻을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서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정도밖에 차지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이고요. 요즘에는 묻히지도 않죠. 그 땅도 우리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모은 땅이 진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천국에 자기 땅이 없다면 영원한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삶에만 정신이 다 팔려서 영원한 하늘의 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정말 하늘에 받을 땅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다름질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제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참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들이 한 마음과 새 영, 즉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땅의 우상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그들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누구의 힘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새 영을 받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안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우상은 없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죄로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죄와 이 진흙탕 같은 싸움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또 발견이 되어서 자꾸 이 우상과 진흙탕과 같은 싸움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린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안심하면서 또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무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전투장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모두 몰아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모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다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우상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오늘 살아가고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을 기꺼이 몰아내시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이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으시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감사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오늘도 이 세상에서 또 누리며 이것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오늘도 만족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